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한 사역지가 어디냐면 토렌스라는 지역입니다. 토렌스라는 지역은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그런 곳이에요. 100만 불짜리 집, 그래서 태평양이 쫙 바라보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토렌스 지역에 유명한 가수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거기에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종용이라는 목사님이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라는 노래를 잘 모르시죠? 저도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이 유행가를 잘 못하는데 어제 고민 많이 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하얀 모래밭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굉장히 감미롭죠?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이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로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니까 정말 일약 스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노래 하나로.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묻혀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진짜 스타가 돼서 떴어요. 그러고 여기저기서 막 섭외가 들어오고 스케줄이 밀려오면서 정말 그렇게 바쁜 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어느 날, 그해 12월에 대마초 사건으로 이분이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인생의 처절한 실패 속에서 뼈아픈 자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1년에 한 3번 정도 교회 가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맛보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 새롭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예수역. 그때 당시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연극을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예수역을 이분이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윤복희 씨가 마리아 역을 맡았고 그 다음에 유인촌 씨가 빌라도 역을 맡은 거기에 한 2년 동안 열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접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가수의 그 화려했던 삶보다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사는 삶이 정말 나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삶이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분은 화려했던 인생에서 뭔가 꿈을 이루었던 인생의 최고의 길을 가는 그러한 속에서 실패라는, 추락이라는, 인생의 절망이라는 그것을 끌어안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의 설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실패를 하지 않고 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실패가 실패로 끝난 인생은 정말 끝난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예비된 은혜가, 성공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문지상을 보면서 슬픔을 참 맛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장면의 기사들.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스스로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한 기사 가운데 23살의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유일한 꿈은 댄서로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그룹이 세계적인 그 그룹에 속했고 그런 댄서로서의 활약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그가 춤을 연습하다가 그가 무릎 부상을 입고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무릎 부상을 하고 그런 정말 자신의 꿈을 더 펼칠 수 없다라는 그런 진단 속에서 그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그렇게 조명빨 아래서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세상을 마지막으로 끝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끝내는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서로 남겨요. 저는 그런 2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말았을 것인가? 미국 목사님 중에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면서 한 번은 유럽을 비서와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비서가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앞을 보니까 다 아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서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아니 내일 일정하고 모레 일정도 있는데 그것을 왜 휴지통에 버리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아 그래? 그리고 오늘 일정만 있는 줄 알고 아는 거니까 그냥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딱 주시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하마터면 내일과 모레의 나의 인생을, 나의 꿈을 휴지통에 버릴 뻔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실패라는 것이 찾아오고 패배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라고 정말 그 인생에 남은 모든 그 미래를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다 성공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루며 달려간 것이 아니라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은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세가 바로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이끌어간 지도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의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갈대상자 속에 버려진 그 갈대상자의 한 인물이 이제 장성한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성한 후에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자랐느냐, 어떻게 성장했느냐,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고대 문명의 발상기의 최고의 문물들 앞에서 모든 것을 겸비하며 지혜 속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출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세했다 그거 말고 세상에 이제 뭔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나가는 걸 출세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출세는 30세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했고 뭔가 어떤 역할, 자기 종족을 위한 일들을 시작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출세의 나이는 40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40세가 되어 장성한 이후에 40세가 되었다라고 이 평가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모세가 뭔가 세상으로 나가서 뭔가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이제 뭔가를 이루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무슨 말이냐면 40세가 될 때까지는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제 출세할 나이가 되면 내 형제를 돌봐야지,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뭔가 이제 출세할 나이가 돼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러한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40세가 된 모세는요,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춘 모세였고 동족을 돌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딱 나가보았더니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되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모세가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을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살아왔어요.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내 동족을 돌봐야 될 내 동족이 뭘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울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 동족을 네가 감히? 어떤 정의로움이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뭘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쳐 죽였어요. 저는 쳐 죽였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모세가 좀 힘이 셌구나. 어떻게 한 방, 두 방 치니까 그냥 쳐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모세는 굉장히 간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모래 속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가서 밥 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다음날 나와서 보니까 오늘은 히브리 사람 둘이서 다투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잘못했어. 야,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오늘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짜샤, 너 소문 다 났어. 어제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웃기지 마. 자신이 돌볼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욱하는 성질의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엔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손을 들어 구원하시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세할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출세할 나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으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나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 좌절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살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살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만 끊지 않은 것이지, 미디안 광야는 이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단정지어진 곳이에요. 그렇죠. 애굽은 정말 나일강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문명의 발상지에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뉘어질 때 선택할 때에 조카 롯이 뭘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사람 살기에 최고로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는 이미 끝난 곳이에요. 인생 끝난 곳,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짐승들이나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미디안 광야거든요. 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꿈꾸고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내 인생 끝이야, 절망 속에서 간 곳이었거든요. 가서 이두의 딸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했어요. 그 게르솜의 이름은 뭐라고요? 내가 이방에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거기서도 나는 정착을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인생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이 아이를 낳지만 꿈을 꿀 수가 없고 뭔가 인생을 만들어갈 그런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무너져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절망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하나의 그런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속에서, 그 속에서 실패의 현장, 광야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는 혼자였는 줄 알았거든요. 내 인생 끝이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것도 나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40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었고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40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40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왜 40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셔야만 했을까? 또 한 가지의 생각은 40년의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 그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아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갈대상자에서 구원함을 받고 자기 친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고 애굽의 정말 모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 누가 봐도 완벽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손길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신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 더 준비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했고 그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었던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실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을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을 하루하루를 기다리셨어요. 모세는 40년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성공의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40년을 기다리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가 정말 실패일까요? 그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일까요? 그 실패 때문에 나는 정말 더 이상의 가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 실패가 내 인생에 아무 빛도 비춰지지 않는 어둠으로 나를 가둔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을 내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 관점에서 우리는 그 실패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실패는 과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가정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생활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패들을 내가 덮어두고 묻어두고 위장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과거를 정말 덮어두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실패가 내 가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나를 붙잡고 나를 정말 저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더 이상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이 이것이 끝인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처럼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냥 생명이 있기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의 인생의 실패를 어떤 우연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끊임없는 죄의식 가운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의 원인이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매여서 피가 역류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실패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분노에 시달리고 원한에 시달리고 우울함,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실패의 경험에 결박된 포로가 된 채 내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이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뒤집어서 다 끄집어내보면요, 연약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요,
실패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겉으로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 저 사람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다 속을 까뒤집어서 내보면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감추고 그 실패 가운데 내가 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나를 다루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변해 있어. 나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그런 거요 안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신 있게 자신의 실패를, 연약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일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잖아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온유한 자가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와 대면해서 함께 했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성적으로 보면 최고의 영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일까? 아니에요. 40년 광야, 그 미디안에서 이 영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주어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명성과 축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왜 안 데려가셨을까? 일주일 만에 안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퀘스천 아닙니까? 근데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마침내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마침내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언가 광야에서의 생활이 필요했고 광야에서의 그런 삶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마침내의 축복으로 너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끌고 가서 나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정말 모든 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성공. 그래서 책도 써도요 이루어진 성공을 하는 10계명, 비결, 이러면 성공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기업, 성공하는 인생, 성공의 비결, 뭔가 이런 것 속에서 인생의 성공을 꿈꿔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한다면 실패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우리를 그 인생의 끝없는 나락으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가 인생의 끝난 것처럼 살아가고, 실패가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실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고통당할 때에, 실패당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때서야 비로소 귀를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 허락하심이 아니면 그 흔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실패,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실패 가운데 고통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승복 박사가 쓴 그 저서에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기적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분의 꿈은 체조를 통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 꿈을 안고 정말 훈련하다가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러요. 얼마나 좌절합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인생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설계를 합니다. 내가 비록 금메달은, 이 체조를 통해서 금메달을 타는 것은 포기하지만 내가 인생의 금메달은 놓칠 수 없다. 내가 인생의 금메달을 한번 따버리라. 그래서 그는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과 공부를 시작하고 정말 거기에 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면서 수석으로 인턴까지 다 마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유명한 그런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까지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이 나옴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이 나옴을 깨달았다. 거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박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SB 이렇게 불러요. SB. SB가 뭐냐면 슈퍼보이, 슈퍼맨이라는 슈퍼맨.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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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신앙적인 인물, 그 인물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문학적으로 이분은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시편이라는 부분을 한번 내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갑니다. 근데 몇 장을 넘지 않아서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덮어요.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굉장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강한 어조의 표현들이 나요. 원수들이 나를 친다, 원수의 뺨을 친다, 그들의 이를 뭐 꺾어버렸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한 어조의
표현을 시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시편,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성경을 딱 덮어버려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덮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덮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덮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런 표현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 있고 그 원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원수의 뺨을 때리고 싶고 이를 꺾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좌절하고 고통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편을 다시 열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책을 썼는데 시편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시편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나는 하나님 이제 인생의 끝입니다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을 열으시고 받아들이시면서 정말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아마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세종대왕의 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벼루예요, 벼루. 왜 벼루가 가장 귀할까? 많은 유물 중에서 한글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벼루가 귀한 거예요. 더 비싼 벼루도 있겠지만 세종대왕이 썼던 그 벼루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링컨이 사용했던 만년필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만년필이 귀하냐라고 물어보면 그 만년필의 사인으로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만년필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만년필도 있고요. 금에다가 다이아를 장식한 그런 비싼 만년필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어서 박물관에 있는 것은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 버려둘 수 없고요. 그 자녀가 실패 가운데 울부짖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사명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리면 내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이룰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일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옆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정말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정말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살아갔던 모세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40년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하며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성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